네, 제가 간사 수련회 때문에 이틀 동안 해설을 못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그 첩의 자식들, 그 후손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이름이 그두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했을 때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의 표현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다시 후처를 맞아야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한글 개혁 성경에는 다시라는 말을 생략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뉘앙스가 좋지 않은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후처를 맞아야 했다. 그때 잘못했었는데 지금 또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인 것이죠. 이 후처를 맞이하는 그리고 후처와 동침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인 그 약속의 자손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후처를 맞이해야 했냐는 거죠. 이 구드라를 언제 맞이해야 했냐는 겁니다. 일단은 분명한 거는 이스마엘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후처를 맞이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 후. 네, 그런데 이제 이삭 전이냐 이삭 후냐 이거는 좀 의견이 갈립니다. 이삭 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삭 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그 생물학적으로도 이삭을 낳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 죽은 자처럼 되었으나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이제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이삭 이후에 또 첩을 맞이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으로 이삭 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삭 후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삭 후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삭을 낳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이 또 믿음에서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나이에 아들을 또 낳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삭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생식 기능도 완전히 젊은 사람들처럼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완전히 불가능한 해석은 아닌데요. 아브라함의 전체 어떤 믿음의 행보들을 봤을 때 이삭 그 후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삭 전이 아닐까,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후처를 맞이하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자들이죠. 이제 첩의 자식들을 쭉 닫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은 불신의 씨앗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셨었죠.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걸 묵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우리에게 재차 3차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타격을 입거나 늦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붙잡고 가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몇 번 미끄러졌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전에 불신의 행동을 했었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수해도 되지 뭐. 실수해도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실수를 해야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믿음에서 많이 흔들리고 그러네 뭐 나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에서 미끄러졌었는데도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에서 미끄러지면 안 되죠. 부끄러워해야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속에 불신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죠. 오히려 더 가슴 깊이 회개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을 생각을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니까 더 우리가 후회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믿음에서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잠깐 제가 나누었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서자들, 첩의 자식들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좀 눈에 익숙한 이름도 있죠. 미디안, 2절의 미디안은 대대손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자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의 행동으로 나왔던 이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하지만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는 거. 그리고 6절에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요걸 좀 한번 봅시다.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특별한 그런 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특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했던 행동입니다. 이거는 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준 것도 사실 장자는 이삭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준 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서자들, 첩의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고대 근동의 법에 따르면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준 거예요. 이것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재산을 나눠준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차별이 되게 이삭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자들이 이삭과 가까워지지 않게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동쪽 땅으로 이제 보냈어요. 이제 정확히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서자들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첩의 자손들은 팔레스타인 동쪽이나 북쪽으로 퍼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서자들이 아무래도 이삭을 괴롭힐 수 있고 이삭의 재산을 탐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사망합니다. 1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가 75세니까 100년 만에 이제 죽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가 매장이 되었던 막벨라굴에 이제 장사가 된 것이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습니다. 11절에 이곳은 예전에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죽고자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었죠. 거기가 이제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부엘라 헤로이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요. 이스마엘은 비교적 금방 죽습니다. 137세에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믿음의 행동들과 불신적인 행동들도 보고 또 아브라함의 첩의 자식들, 서자들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쭉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좀 어떤 불신적인 행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약속의 자손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비롯한 첩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려서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많이 흔들렸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가 믿음에서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너무나 안일한 사람들, 하나님 뭐 믿으면 되지 뭐, 나 하나님 믿는데 이러면서 사실상 믿음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들, 진짜 믿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좀 알아야 믿음의 행동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고 이제 그것을 괜찮다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보면서 간단히 말하면 부끄럽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그렇게 잘 모르고 불신의 행동을 계속하고 말만 하면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후처인 그드라를 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보였겠지만 그 아브라함을 또 기다려 주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악용을 하면 더 안 되겠죠. 부끄러워하면서 나는 하나님 잘 안 믿는데 말만 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아는데 시간을 드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실상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런 나를 알면서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짜 믿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안일한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믿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다시 그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